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죄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아주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아는데 저주라는 것은 뭐냐? 아주 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난 것, 버림을 받고 보호하시면서 벗어난 것, 이 저주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자, 잠언 14장 11절을 이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11절, 12절을 보면요.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아무리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그 길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또 거기 잠언 14장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그분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에 저주받는 지름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베드로 일행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자세로 취했느냐? 사도행전 5장을 보죠.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죠.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했던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이제 편지를 이제 했느냐 하면은 서두에서 이렇게 그는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아주 구수하게 하고 인기 있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설교 기술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아주 그냥 사람들 홀리는 그런 기술자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이 사람의 편지로 보면 분명히 무게가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몸도 왜소하고 초라하고 말도 어눌하다. 이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그 사도한테 자기들에게 복음을 줘서 영원한 생명으로 깨준 그 사도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귀를 가려주는 아주 그럴싸하고 기쁘게 해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헐뜯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기 있는 설교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가차없이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질문을 너 사람을 기뻐할 거냐? 하나님을 기뻐할 거냐? 설교자한테는 너 사람이 기준하면서 사람의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증거하고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네가 앞장서서 비록 세상에서 네가 사람 취급을 받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어떤 편을 택할 것이냐?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주의 대상은 누구냐?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고 나서 깨우침을 받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5절을 보죠.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패배해요. 마귀의 공격대상 1호,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육신대로 하고 육신의 혈기대로 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섬기려고 꾀를 부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에 들어가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가? 마음이 주로부터 아예 떠난 사람.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사야서 1장 28절 그러죠. 이사야서 1장 28절. 네, 이사야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범죄자들과 죄인들의 멸망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요 주를 저버린 자들은 소멸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31절 보세요. 강한 자들은 섬줄 같겠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르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후에 필리스티아 군대에게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로 맞았어요.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사울 왕하고 세 아들들 다 목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갖다가 벽산 그 지역에 벽에다가 이 몸을 갖다가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야베스 길라 거민들이 밤새도록 가서 시체를 수습해갖고 갔다가 상술이나 밑에 화장을 하고 7일간 금식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가 이것이요. 이 사울 왕이 평생을 다음의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거기에다가 힘을 쏜 것이에요. 틈만 나면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그러니까 세 아들과 함께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집안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가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이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 자, 이것이 구약시대에 해당돼요. 바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디모데전서 보죠.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이라.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16절부터 19절.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로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육체의 부활이 벌써 이루어졌다. 그 당시 AD 60년경에 육체의 부활이 벌써 이루어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데려갔을 때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헛소리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내리실 선물이 뭐냐? 육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헛소리 못하게. 여러 사람을 자꾸 오임시키고 믿음을 뒤엎게 하니까 참 비참하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은 저주받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저주하는 사람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 보자자 마. 빈말을 그들 헛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이 씨는 영적인 씨와 육신적인 씨가 있는데 다 포함이 돼요. 여기 육신적인 씨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반대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서요. 반대하는 편에 서요, 항상.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잘 되느냐?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의 구체적인 대상들인데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두면 이렇게 미친다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는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사항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대상이고 이러려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15절부터는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이러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 저주가 지금까지 내려지고 거둬지지 않았어요. 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직까지 이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요. 언제 저주가 끝나느냐? 앞으로 대환란을 거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상왕국이 세워져서 그분께 직접 통치하시면 그때부터 저주가 거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저주를 거두는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몸에 지체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깨우치도록 눈을 뜨도록 참여하도록 정말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빈말이라도 이스라엘 대적하거나 헐뜯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인 저주의 대상들이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자, 성경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이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이 신들을 섬기려 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려 할까 함이라. 주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요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 버리시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계시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보여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저지를 죄악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해야 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의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오면서 어땠어요? 땅에다 내팽이 쳐버렸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을 땅에다 그냥 내팽개쳐서 그냥 완전히 갈라지게 한 것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22절부터 보니까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되리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남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기가 막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그냥 나왔대요. 만들어야지 또 녹여가지고.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벌거벗게 해가지고 술 취하고 뛰놀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자, 육신이 변화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아론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론같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안 하면 다 못 살다간 거야 이것이. 그런 모세에 대해서 이들이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댕기고 타락한 아담의 숙성이고 누구든지 장담할 수 있고 누구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들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다만 저도 이런 죄에 들지 않도록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저주의 대상들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대환란 기간.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박해했던 개인이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또 어떤 자들이 구체적인 저주받은 자들이냐?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반역하는 자들. 신명기 11장 보죠. 26절에서 28절 보세요. 신명기 16장 11장 26절 28절입니다. 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떤 자들이 구체적인 저주의 대상이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복음의 정의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 아니에요. 여기다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그 당시에 전한 이제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할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흔해 빠졌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먹여 천지를 비롯해서 또 이 시대에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하고 또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사도행경, 신경 이제 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리적으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걸 갖다가 이 교회 시대가 적용하고 지켜하고 강요하는 사람들, 이거 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지를 모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읽게 돼 있어요. 그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상금 못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단들이 하는 짓들을 대환란 때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앞당겨서 교회 시대의 짓을 하니까 그것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 구체적인 대상들은 배교한 교사들이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혼의 구속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이 심판은 이제 예로부터 그러면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시간 문제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중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않았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에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다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그때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호흡이 있는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파충류만 제어되었어요. 파충류. 파충류가 뭔지 아세요? 수륙, 양용, 곤충이나 동물이에요. 뱀은 파충류예요. 안 죽어. 뱀은 물속에 들어가 살거든. 육지에도 살고. 그 뱀이 상징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에요. 용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의 구체적인 대상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깨워줄 책임이 있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듣죠. 안 듣고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만 앞세우고 날뛰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그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보세요.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이익이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나그러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돈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의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견고하지 못한 혼돈을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리고 이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거 이제 이렇게 울겨먹는 문제도 안 돼요. 단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되느냐? 증오를 해야 돼, 증오. 자, 제 말이 심하다고 오해할지도 모르지만은 유다서를 한번 보자고요. 유다서 23절. 유다서 23절 보세요.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 배교자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자들,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증오라고 했어요. 옷조차도.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옷조차도 불에 태워버리라 이거예요. 아예 만지지도 말고 그 옷 아깝다고 갖다 주워 입지도 말라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유다가 말을 이제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지고 한눈을 팔고 나면은
여러분들 오염되는 거 금방이에요.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 금방이고 육신적으로 더러워지는 거 금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초 차도 더러워져요. 까딱까딱하는. 5초 차도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돼? 깨어 각성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교제로서 또 이렇게 예배로서 이제 함께 모임으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안전한 방법 없어요.